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며칠을 나누어서 같은 제목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됐다고 하는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위대한 축복을 누렸다. 위대한 축복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민족은 누린 적이 없어요. 오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축복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최고의 복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율법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복인지,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큰 복인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첫 번째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게 꾸중 야단을 치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정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다쳐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반 정세계를 통해서 세계 우주 원리가 움직이고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져 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모든 축복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죠? 이 자랑하다는 말이 뽐내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형통의 복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모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말라요. 근데 얘는 안 말라요. 계속 시냇가 모든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액을 다 흡수합니다. 자,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상에서 다윗, 솔로몬, 초창기, 히스기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뭐 개, 돼지를 취급하죠. 상종을 안 해요. 또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만도 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밟아버려 그냥. 개, 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뭐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율법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옆에다 두고 뭐 장식으로 달아놓고 전혀 거기다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두 번째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했다.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알고 분별했다. 여기서 이제 알았다, 분별하다. 이것이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 인식하다, 깨닫다, 그리고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 자,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자,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예수님만이 선하고 말씀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죠? 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착한 백성.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모르는 남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이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 국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 자,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세 번째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19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19절 초반부 2절 19절 초반부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이제 내일 자세히 보겠지만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나오죠. 자기가 그렇게 자처를 했어요. 맹인의 인도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자처하고 그랬다는 거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맹인의 인도자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맹인의 인도자시고 어둠의 빛이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인도하는 것이 자 호데고스, 그러니까 안내자,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고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한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 노예였죠.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버려요. 거룩한 민족.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애굽에 노예된 백성의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지도자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개인 다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의 신사라고 그러고요. 영국의 신사.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섬나라인데 당시에 섬나라기 때문에 배를 잘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어떤 항선 같은 것들 뭡니까 이렇게 돈 뺏고 막 이런 나라였어요. 영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존 납스라고 하든지 그 대륙에 있었던 칼빈의 신학이 영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존 납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이러는 과정에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미국이 스스로 경찰 국가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어디 잘못된 나라들이 있으면 구석구석 다 청관하고 경찰 국가 누가 경찰 국가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성을 컨트롤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율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멸망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 지각이 열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아주 훌륭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런 백성들. 그리고 맹인의 인도자. 맹인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자,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장면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